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의 마지막 설교로서요. 이 제목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요셉을 중심으로 영향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이 되고 나서 뉴스 보도에 종종 또는 자주 언급된 이 사람들 중에 제가 네 사람의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주스탱 트리도, 앙겔라 메르켈, 아베 신조, 보리스 존슨. 자, 네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네 사람은요,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의 총리들의 이름입니다. 한 국가의 대표자들이죠. 그러니까 총리라는 타이틀이 오늘 이 요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좀 살만해졌죠. 살만할 즈음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회를 얻어서 감옥에서 나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제외하고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하고 아주 바짝 마른 보기가 아주 흉한 7마리 또 암소가 올라와서는 그 살찌고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좀 뭔가 뒤숭숭했어요. 하지만 다시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꿈을 꿉니다.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7개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가늘고 아주 동풍에 바짝 마른 그 7 이삭이 딱 나오더니 그 좋은 이삭, 그 7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또 놀라서 다시 잠을 깹니다. 그리고 이 심상치 않은 꿈 때문에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바로가 온 나라의 점술가들, 그리고 온 나라에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지식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꾼 그 내용을 다 설명했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2년 전에 그 바로 왕의 그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뻔한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원장이 그때 감옥에 갇혀서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그 감옥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때 일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하고 이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나와서 바로 왕과 모든 신하 앞에서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말하기를 이 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좋은 7 암소와 7 이삭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라고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흉한 7 암소와 7 이삭은 7년 그 풍년 후에 다가올 심한 흉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7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흉년이 다가올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요셉이 해석을 하고는 바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 드릴 텐데, 설교 중에 설교를 읽어 드릴 때는요, 발음,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제가 성경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32절부터, 창세기 41장 32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에 감독들을 임명하셔서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 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요셉의 이런 명쾌한 꿈 해석과 조언을 들은 바로와 이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말을 너무 좋게 여긴 겁니다. 얼마나 요셉의 해석과 조언이 좋았으면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요 온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그 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3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네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일 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의 총리로 세우느니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자기 2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 꿈의 해석과 조언을 들은 바로 왕이 요셉을요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애굽은 오늘날로 보면 어느 나라와 비슷한 나라였냐면 미국과 비슷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 자리에서 꿈을 해석하고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은요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을 지금 이게 요셉이 겪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배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이제 세 가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로 그 애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는 요셉이 집중한 이 세 가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함께 좀 보면서 우리도 이것에 집중을 하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믿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믿음에.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요셉은 그 이름이 그 히브리식에서 그 애굽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네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이 사브네 바네아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브네 바네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요셉의 신앙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애굽에서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애굽 온 땅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온 애굽 땅에 전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지 않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사브네 바네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바로 요셉이 애굽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는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냥 애굽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재능이 많고 똑똑한 성도들과 학생 청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재능도 많고 대단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겸비한 인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겸비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기가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학식과 그 어떤 그 지식 때문에 교만이나 탐욕이나 악한 삶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 믿음 생활 한번 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믿음의 삶을 총리가 된 이후에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시기를 이겨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요, 믿음의 삶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그랬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이제 기회를 얻어 애굽 땅에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서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고, 우리도 기도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집중했던 것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그가 자신의 생애를 집중했습니다. 요셉은요, 다른 관료들에 비교해서 볼 때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뭐 정식으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단한 학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가 무슨 정치적 인맥이 있고 네트워크가 탄탄했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혔던 죄수였던 사람에게 무슨 정치적인 인맥이 있고 어떤 네트워크 정치적으로나 인맥적으로 무슨 네트워크가 탄탄했을 리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죄수에 불과한 신분이었습니다. 요셉 주변에 그 믿을 만한 참모들이 자원해서 올 리가 없죠. 또 그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요셉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라고는 요셉의 성공을 부추기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성공 때문에 자만해져가지고 자신의 역량과 성공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사브네 바네아라고 하는 온 제사장 이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온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한 다음에 바로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영적인 주도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 주도권도 손에 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권한을요, 남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그 권한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7년의 풍년 때의 곡물을 저장할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 창세기 41장 4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하게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이건 7년 동안에 풍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소출을 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에 이집트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걷어 여러 성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각 성의 주변에 있는 밭에서 거둔 양식을 각 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어마하게 많은 양의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시작될 때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다의 모래 같은 곡물을 쌓아둘 수 있는 저장 창고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겁니다. 저장 창고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물을 효과적으로 또 풀 수 있도록 새로 짓는 창고들은요, 전략적인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물들은 먼저 7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곡물을 출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곡물이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설계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창고가 많은들 곡물들이 다 썩어버릴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건축 기술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되는 첫 해부터 7년 동안 이 곡물을 출고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행정 조직과 시스템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바로 시대는요, 바로의 시대는 애굽이 큰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시기가 바로 애굽이 총리로 있었을 때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했던 이 요셉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떠오르는데 완전히 대비가 되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말하는 그 아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버리는 아주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청구하는 아들은요, 이 당시에 있지 않았죠. 근데 그 유산을 받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의 재산도 가지고 갔죠. 아버지의 가슴에 그 못을 박아버린,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떠났으면 그나마 좀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탕자가요,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탕자의 인생에도요, 갑작스럽게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 시대에 찾아왔던 7년의 대풍년처럼 이 탕자의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는 허랑방탕하게 그 풍년이 찾아온 그 풍년의 그 세월과 그 풍년의 부유함을요,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탕자와 요셉,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준비했느냐, 아니면 잘 준비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 7년의 대풍년과 같은 그런 축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재산들을 낭비한다면, 그 다음에 찾아올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이 탕자의 모습처럼 벌거벗고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그 7년의 대풍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풍년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7년의 대흉년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았고, 자기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큰 오해입니다. 이게 잘못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받은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모세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성막을 설계하거나 그 재료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생각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은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방주가 지어질 때 노아는요, 하나님 이렇게 지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그 노아의 의견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방주에 대한 설계를 다 하셨고, 방주를 지을 장소까지 재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서 다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의 선택을 두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 이것에 순종할 수 있니라고 해서 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과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잘 준비했는지, 잘 계획했는지 보시고 마지막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순종할 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행한 일들이 바로 이것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요, 요셉이 성공한 것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아무리 그 주변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자꾸 몰려와도 그런 상황과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기에 이 땅에 애굽의 총리로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그 풍년과 흉년 14년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요, 먼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엘레멘터리, 뭐 누구든지 간에 그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버지가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사명의 현장으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곳, 내가 사는 나의 가정이 바로 내 삶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집중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풍년의 때에는요,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쉽지 않죠. 이 풍년의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내 삶에는 기회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요, 7년의 풍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의 온 땅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도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굶주림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55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라. 참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의 패닉 상태가 됐어요. 온 나라에 곡식이 없어서 패닉 상태가 됐다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도시가 락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19보다는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고 시위하는 모습이 잡혔더라고요.
아니 락다운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고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온 나라에 곡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 정말 요셉은 이 당시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그동안 7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횡포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탁 엎드렸을 때도요, 복수의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바로 시대의 총리로 세운 그 목적, 그 사명을 따라서 요셉이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분의 바네아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요셉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두려워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요셉은요, 자기가 바로 시대에 총리가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십시오.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와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에 집중하고 우리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들에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또 마더스데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나의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이웃들과 직장 동료와 친구들 간에, 나아가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내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요셉이 집중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집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요셉처럼 믿음에 좀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로 제가 4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